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5일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는 자아 역량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아 역량, 이고 캐패시티. 우리가 역량이라고 쓰는 일반적인 단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작으냐 크냐. 상담에서 자아 역량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 사람이 통찰 상담이 가능한지를 비교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아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통찰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깊이 있는 상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른바 지지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상담을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대표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내어놓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 상태가 너무 흔들리면 상담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되죠. 또 통찰 상담에서는 침묵의 시간이 많이 흐를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조바심을 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자아 역량이 충분한, 그래서 통찰 상담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상담에 국한되어서 사용될 표현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장을 하면 역량이 커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통의 총량은 오히려 커지죠.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아는 것도 많고 처리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심리적인 압박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고통을 줄어들게 하는 것, 심리적인 압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가는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오늘 주일성서 일과 내부분의 내용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성서 일과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 디모데후서는 1장 1절부터 14절이, 또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이 오늘 주일성서일과 본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의인, 악인, 믿음 이런 단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악인은 나쁜 사람, 의인은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자아 역량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면 악인에 좀 더 가까운 것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역량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성서 일과 시편, 하박국, 디모데후서의 본문들을 통해서 악인, 이른바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단어들, 그리고 의인, 견디는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로 시편에는 8절에 분노와 불평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박국 2장에는 4절에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8절에 부끄러워함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개념들이 견디지 못하는 역량이 부족한 모습들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견디는 모습으로 치면 시편에는 37장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또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리고 8절에 고난을 받음. 즉 우리가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좋은 일이 있다, 어려움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어려움을 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의 모습의 요인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내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과연 이 믿음이 어떻게 견디게 해주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 누가복음이 어느 정도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우리들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약한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고 또 우리가 충분히 견디는 것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을 보면 두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정도의 믿음만으로도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우라, 거기서 심겨라 해도 그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겠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간청이 잘못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식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들었는데 종은 자기가 한 일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거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수고를 했어도 저녁에 주인이 오면 주인을 대접하는 게 먼저지 내가 오늘 수고했으니 나는 쉬겠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설령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무익하다. 그저 할 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왜 뜬금없이 나왔을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어떤 내용과 연결지어 볼 때 믿음은 결국 행함의 결심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저 군말 없이 그대로 실행하는 그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 노예의 비유까지 드시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유념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상담의 이론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재해석해 보았는데 어려움을,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느냐? 견디지 못하고 푸념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거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유념하면서 특히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긴 연휴를 보내는데 여러분 모쪼록 평온하고 넉넉한 쉼이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며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만 피하지 않고 견디고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